이제 우리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은 실제적으로 모세가 마지막 이제 유언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마치는 장면인데 이제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마지막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뭐가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지만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수룬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니까 뭐 여수룬 교회 그런 데 있던 데 보니까 이 야사르라 해서 야사르 바르다. 여수룬이란 말이 바르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대적들과 싸우고 그 하나님 주신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분깃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을까?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야기했을까? 마음이 아파요. 그냥 잘 살아 그래서 죽으면 되는데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들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32장을 우리가 앞으로 잠시 가보시면 뭐냐 32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그런데 여수룬이 여기도 여수룬이 나옵니다. 기름짐에 뭐하매? 기름짐에 발로 찼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수룬은 어떤 사람인데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발로 찼다 이 말이에요. 발로 찼다. 발로 찼다는 말은 뭐냐? 짐승에게 먹이를 먹여놨는데 배 터지게 먹고 나서 주인이 방심하는 사이에 뒷발질로 해가지고 주인을 차서 주인을 치명상을 입히는 걸 이걸 발로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데? 기름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발로 찼다 이 말입니다. 이 기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다 전부 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니까 살찌었다는 거예요. 살이 쪘다는 거예요. 살이 쪘다는 거예요. 기름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샤만인데 기름지고 뚱뚱하다는 말이에요. 살이 찌어졌다는 말이에요. 윤택하다는 말은 뭐냐? 카스한데 무슨 말이냐? 이것도 살로 덮였다, 살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냐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뭐라고요? 몸이 피둥피둥 살이 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욕스럽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는데? 풍요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풍요를 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 온통 자기 자신을 살찌우고 비둥비둥 살이 쪄서 윤택해지고 비대해지고 기름지고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더라? 발로 차버리더라. 그 모습이 이 네 가지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다는 이 네 가지가 뭐냐? 결국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 침체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 네 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잊어버려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삼았어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삼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고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풍요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게 딴 게 배반이 아니에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창조했다고,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원래부터 태어났다고요. 태생이 예배하는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태생이 예배하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뭘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다, 이렇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독수리가 태어날 때 하늘을 날 수 있게끔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태어날 때 뭐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를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행동이 사실은 예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뭐예요? 예배 반대말,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교회만 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안 우상이라는 말의 반대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서 나무하러 갔다가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그럼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주신 그 풍요가 우리한테 뭐가 되니까 독이 되고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그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농사가 잘 된 것밖에 없잖아요.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내가입니다. 지금 자기는 소출이 많아져서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곡식이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단 말이야. 곡간이 좁네. 내가 나를 위해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지.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맨날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 드리고 어떻게 하냐?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와서 뭐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복신앙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선물, 그 은혜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제 상태를 몰라서 그렇지 만족은 무슨 만족입니까? 뭐라고요? 은혜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요?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시간에 오고 싶은 분이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먹고 살려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와요?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은혜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살기를 바랬냐니까 죽으면서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른으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른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는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뭐라고? 없도다. 누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하던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말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도대체? 같이 합시다. 시도 때도 없이. 왜 그 시도 때도 없이 예배가 됩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누가 성전이요? 똑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요. 내가 성전이니까요.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같이 천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죄짓는 내 몸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믿을 그때부터 성령 안에 오셨다고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이분을,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기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보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어.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칼로 베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좀 느껴야 돼요. 너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착각해요. 나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잘 믿는, 내 껍데기는 잘 믿는데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내 삶을 결정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예배는 주일날 와서 드려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관계없이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은 예배자요 아니요? 우상 숭배자요. 결론은 뭘로 나느냐? 너는 나를 발로 찼구나. 너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너는 나를 배반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단디 알아라. 아멘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예수는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야기 같이 해봅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 누굴 도우시는 분?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왜 도우십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무한의 사랑을 줘요. 아버지, 엄마는요, 여러분,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딱 하면 그 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계산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도 엄마 아빠는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쏟고 그냥 사랑해요. 왜? 내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 내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게 했어. 죽이려고 가게 했어요? 살리려고 가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버지가 나를 도우신다. 아버지가 나를 도우신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때로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나를 때리시다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게 마음속에 딱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넉넉하게 견디고 이겨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게 해도 절대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 살려주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날에도, 아픔의 날에도, 슬픔의 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평안의 날, 위로의 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살려고 하면,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똑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야다 알아야 된다. 야다라는 말은요, 부부관계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부의 일은요, 부부밖에 몰라요. 이게 야다예요. 아멘이 안 되시네. 우리 부부는 나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그럼 곤란합니다.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믿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베풀 은혜라고 믿고 살아야 너희들도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고, 너희 자손도 그 축복을 대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고 난 뒤에도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로 뒤로 차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것은요, 그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넉넉히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2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수륜이요. 시작. 내 처소가 되신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처소가 뭐냐니까 메오나예요. 피난처, 굴 피난처.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이 나의 뭐기 때문에,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당할 때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굴이 하나님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 어떤 이냐? 여수론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런 분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의 처소가 된다고 진짜 내가 믿어. 그분이 진짜 내 피난처가 된다고 믿어. 어디로 가겠어요? 주께로. 할렐루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답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무너져 일어날 림 전혀 없을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요, 로댓나무 아래서 족합니다. 죽여 주세요. 넷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배신하고 넷밖에 안 남았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죽였습니까? 미겠습니까? 먹이고 재웠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제 상황이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죽기는 어디 죽어? 내가 네 하나님인데, 내가 너 피난처인데, 내가 너를 도우는 하나님인데, 내가 누군지 아나? 하늘을 탄다 이놈아. 영원한 팔이 뭔지 아나 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어려움 속에서 코가 빠지냐?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때로는 내가 다른 길로 갈 때도 때로는 그것이 내게 채찍을 강하시고 때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이 없다. 올바르게 배워서 알아라. 그게 뭐냐?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뭐라고 합니까? 봅시다.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팔이 영원하다는 말은 힘이 우리처럼, 제가요 요즘 의사가 운동하라 그래갖고 열심히 가서 운동을 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삼국대기 저기 대대지산에 가면 이거 하는데 20개를 못해요. 예. 할매하고 내가 같으면 안 되지. 사이든가 20개를 못해. 비실비실 거려. 그런데 하나님 팔은 무슨 팔? 영원하신 팔. 너는 고작 해봤자 50개밖에 못하지만 내 팔은 세하지 않는 힘이 있는 팔이야. 이 팔로 이스라엘을 감싸고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냐? 대적을 쫓으시고 멸한다. 대적을 쫓으시고 멸한다. 대적을 쫓으시고 멸한다. 밑에는 27절 하반절에 대적을 쫓으시고 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하시는도다. 나한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네 앞에는 뭐가 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멸하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군대대장 되어주시고 앞서서 행하시지만 여전히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맞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군대대장 되어주시고 앞서서 행하시지만 여전히 인생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될 사람은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우리 아버지다. 그분의 위엄을 아냐? 영원한 팔을 아냐? 그분의 도우심을 아냐?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어. 우리가 보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며칠째? 7일째 몇 바퀴? 7바퀴. 근데 여러분 그 7일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성경책 읽다가 이게 안식일인가 아닌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루는 어떻게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때 믿고 의지하고 싸우며 나갈 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대장 되어주시고 대적을 쫓으시고 적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지휘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대장이 되어주셔가지고 진격!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분만 믿고 진격하는 거예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소리 질러라! 소리 질러! 그럼 와!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질러가고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무너진다! 누가 무너뜨립니까? 여러분의 대적을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제발 좀 믿으시면 입을 벌려 아멘 하세요.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다 쳐다봐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지 딴청을 부리는지 다 봐.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내가 다 본다니까. 내가 강지현 집사하고 존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강 집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공개적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한다? 안전히 거한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한다? 안전히 거한다. 안전히 거한다.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처소 대줘?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피난처가 대줘요. 이스라엘이 그 처소에서 그 피난처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안전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전하다. 집에 잠을 잤는데 불안해. 혹시 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혹시 이 밤에 도둑놈이 들어와갖고 해치면 강도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잠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파트는 절대 어떤 놈도 못 들어와. 이러면 잠 자요 안 자요? 편안하게 자죠. 그 말이에요. 이 안전이나 베타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감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안전. 이해되십니까? 우리 집은 철도같이 문이 잠겨있고 어떤 놈도 들어올 수 없어. 그런데 불안하게 되면 그게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여기 보시면 안전이 가한다.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흐라는 말은 명사로 쓰이면 안전이에요. 안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견고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전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전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나한테 달려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안전.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게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막 그 산길을 막 굽이게 해갖고 보행기품이 낭떠러지고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살 된 꼬마는요, 앉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천진난만하게 웃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른이 물었어요. 야, 꼬마야, 너 안 무서워? 아니요. 정말 안 무서워? 네. 왜? 우리 아빠가 기사거든요. 우리 아빠가 이 차의 운전사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빠를 확실히 믿으니까 뭐 괜찮아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신뢰가 옵니다.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바람을 타시고 영원한 팔로 팔베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안전함의 근원이 되어주실 때 야곱의 셈은 어디 있다고?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게 된다. 그게 28절의 말이에요. 그의 하늘이 이슬 내리는 곳이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 내리는 곳으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땅. 야곱의 셈이라고 세면은 뭐가 나와?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야곱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함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을 완성한다. 그리고 즉각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홀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하는 거야. 반드시 정복한다. 누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알아야 돼.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에서 내가 행복하게 삽니다. 예,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면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12지파 축복하는 것보다 이게 실제적인 축복이에요. 전체 지파를 놓고 여수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수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슨 사람? 행복한 사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오른손 들고 아멘. 안 듣는 분은 뭐예요? 졸고 있었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에세르, 아쉐르에서 나왔는데 곧다는 뜻이에요. 평탄하다. 사는 게 어떻게 살아요? 평탄하게 삽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쉐르, 그게 복이라고, 행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다 이게 평탄하게 순적히 진행돼. 그래서 그게 행복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쉐르, 아쉐르. 아멘이세요? 아쉐르.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런 복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복 있는 사람.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잎사귀를 맺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 나무 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라고요. 보세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 새하지 않는 영원한 팔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의 절정이 뭐라고요? 돈이 많고 권력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게 조건이 아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네가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뭐라고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고 영광의 칼이 되어준다니까요. 그분은 나의 방패, 나의 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영원한 칼이 되고 방패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싸워주셔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말합니까? 내 대적이, 시작. 보세요.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싸워야 될 대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창도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도 되어주시지만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구?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같이 해보실래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죄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 누린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기셔야죠.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행복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법칙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가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때려야 돼? 조져야 돼? 니는 조용히 해라. 장가 갔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죽어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게 말씀이에요. 가정이 깨어져요. 왜 깨졌나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안 사랑하고 딴 자를 사랑했어. 아내가 남편을 안 사랑하고 딴 남자를 사랑해서 깨지는 거예요. 뭐 법칙이 깨지냐? 영적인 법칙, 말씀의 법칙.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게 깨졌기 때문에 가정이 깨진 거예요. 돈이 없어 깨진 거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없어서 깨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큰 위험을 나타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영원하신 팔이 너무 좋아. 영원하신 팔. 그 영원하신 그 팔이 우리를 보호해 주네. 하나님이, 나는요, 딴 게 피난처라면 그곳에 안 갑니다. 누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 영원한 팔,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과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르게 믿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행복한 사람. 우리 신앙생활의 비극이 뭡니까? 비극이 뭐냐고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게 비극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네, 이걸 알면은 승리하는데, 하나님 같은 분은 없네, 이걸 알지 못해 딴 데가 자꾸 찾아. 대용품을요.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하고? 목마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서 내 영적인 목마름이 어떻게 된다?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이 타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지금 나는 아마도 올바른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성경에서 표현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외적인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목마른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맞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대용품이 아닌 다른 거 마셔봤자 갈증 계속 나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하지 않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된 예배자가 되면 그 목마름의 문제, 내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짐이 뭐 돼야 된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됐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몸에 인약해지고 질병이 오고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짐, 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 깊이, 높이, 넓이를 깨달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 어떤 비극이 오는지 아십니까? 염려와 불안증이 와요. 자꾸 불안해져요. 자꾸 염려가 와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와 불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솔직히 금고에, 우리 집 금고가 없지만 일단 예를 들어봐. 우리 집 금고에 100억이 있어. 돈 걱정해요 안 해요? 집에 100억이나 있어. 바닥을 다 5만 원짜리로 깔았어. 그 위에 자. 돈 걱정해요 안 해요? 돈 걱정하는 사람 무슨 사람? 바보, 멍청이, 말미잘, 약간 모자라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고 다 한다고 믿으면 자요 안 자요? 자. 푹 자. 새벽기도 안 올 정도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온갖 세상에 나가서 야비한 술술 쓰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을요,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면요, 세상에서 1등 합니다. 아이, 좀 아멘 좀 하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지도자로 키우려고 그냥 생각하세요. 남을 사랑하는 아이로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내 머리를, 내 지식을 필요로 사람들을 향해 쓰지 않겠습니까? 왜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안 사랑해, 남을 미워해, 그런 사람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시집 갔어요. 남편에게 잘해요. 시어머니한테 잘해요. 사랑하는 아이로 키웠더니 아들이 장가가고 지 각시한테도 잘해요. 아버지한테도 잘해요. 근데 안 사랑하는 아이로 키웠어요. 시집 갔더니 지 각시밖에 몰라요. 부모 내버려요. 안 사랑하는 아이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키웠더니 유학을 보내놨더니 빨간 눈에 파란 눈에 아가씨 만나갖고 오지도 안 해. 아버지를 잊어.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좀 하세요.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상누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너무 열심히 내고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콩밭에 가 있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 분이라고 진짜 믿고 알고 믿으면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래요. 내가 아버지한테 뭘 좀 잘해야 뭐 사랑해 주실까? 착각하지 마세요. 같이 해보실래요? 내 자체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사랑받는 아이는요, 뭘 해도 이뻐요.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요. 뭘 해도 이뻐요.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한 세기 만에 어떤 사람으로 징계받는 사람들로 되어버렸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는 다시 또 흘러요. 왜 그렇게 됐냐고.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믿지도 못했고, 그분을 따라가지도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나의 소유된 백성.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세굴라, 나의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 한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걸작품, 세굴라, 보물. 오늘 신명기 32장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여수눈이라고 부르시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풍요로운 시대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냐? 나한테 가지고 오라.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과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조급함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조급하려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라오스에서 20명이 왔어요. 근데 할머니 목사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 빨리 자라 그랬어. 제가 빨리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니까 지하교회가 대부분이고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같은 모습 속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같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목숨도 내놔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저렇게 창업알림교회 성도들은 당당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렇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아멘.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세요. 근데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알고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고 오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시작. 아멘.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가정에서요, 여보 우리 행복하지? 할렐루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생방송이요. 제 방 없어. 오늘 밤에 끝나는 거야. 유교 형제님이
제가 걸작품이라 했더니 짝퉁이라고 우순자 자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밥 얻어먹었어요? 밥 안 준다고 얘기했다 내가 다 알고 듣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짝퉁이 없어요. 다 걸작품이요. 아멘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요 최고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삶의 히스토리를, 역사를 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